2018년에 BBC에서 한 사람의 죽음에 대해서 이렇게 뉴스가 올라왔습니다. 로저 베니스터라는 사람입니다. 혹시 들어보신 분들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로저 베니스터라는 사람인데 제가 기억하기로 84세, 80년대에서 돌아가셨습니다. 이분이 왜 그 BBC에서 뉴스로 다뤘을까? 이분이 1958년에 헬싱키라는 곳에서 올림픽이 열렸는데 이분이 의학도였음에도 불구하고 영국 대표로, 그러니까 영국 육상 선수들 중에는 유명한 사람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영국 육상 대표로 1500m 달리기에 출전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처음으로 1500m를 4분대에 주파를 하는 겁니다. 4분, 3분 59초 40이니까 거의 4분인데 가까스로 넘고 피니시 라인에 리본을 자기 몸에 갈고 달자마자 바로 그 자리에서 쓰러져서 정신을 잃었습니다. 1500m를 4분대에 달린다. 그 당시에 사람들이 전혀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베니스터라는 사람이 1500m를 4분대에 끊고 1년 안에 30명이 넘는 선수들이 1500m를 4분에 주파했습니다. 그리고 2년, 3년쯤 됐을 때에 300명, 400명, 지금은 1500m를 달리는데 4분 기본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500m 선수들이 4분대에 들어가는 것은 웬만한 선수들은 다 그렇게 합니다. 재밌는 거죠. 왜 그렇게 쉽게 또 달리기를 잘한다는 사람들은 4분대를 뛰어넘는 그 1500m의 달리기를 수백 년 동안 4분대를 끊지 못했을까? 그 당시만 하더라도 통설이 있었는데 이 1500m를 4분대에 끊으려고 달리기를 하다 보면 너무 힘들어서 심장이 파열돼 버릴 거다. 생리학적으로. 그래서 이 1500m를 달릴 때 4분이라는 벽을 넘는 도전을 하거나 그거를 시도하는 사람은 목숨을 걸어야 된다라는 통념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사회적으로 어떤 통념이 있을 때에 그것을 깨트리는 것은 굉장한 충격을 요구합니다. 마치 비행기가 일반 속도로 가다가 음속이라고 하는 속도의 벽을 넘으려고 할 때 일반 속도에서 음속으로 진입하는 순간에 엄청난 굉음이 발생하는, 그리고 그 충격을 뛰어넘어야만 음속으로 들어가는 것처럼 통념화되어진 어떤 사실들을 끊고 새로운 이야기를 하는 것은 굉장한 충격이 있습니다. 근데 아이러니하게도 한 사람이 그 벽을 뛰어넘으면 벽에 부딪히는 것 같은 쾅 하는 소리를 내고 마하라고 하는 음속의 단계로 들어가는 일이 한 번만 있으면 그 다음부터 많은 사람들이 그 일을 따라하고 쉽게 합니다. 꼭 스포츠에서만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지금 이렇게 테슬라를 이야기하지만 그 사람도 괴짜이고 좋아하는 사람도 있고 싫어하는 사람이 있지만 그 사람이 꾸고 있는 꿈 하나, 스티븐 잡스라고 하는 사람 하나가 가지고 있었던 꿈, 그것이 우리의 삶을 얼마나 바꾸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오늘 부활절에서 성경을 읽었었는데 많은 사람들이 태어나면서부터 그리고 의식을 가지고 이야기할 수 있는 인간의 지성이 어느 단계를 넘어서면서부터 던지는 가장 기본적인 질문이 우리가 어디서 왔냐, 어디로 가느냐라는 거였습니다. 어디로서 왔는지를 설명할 수 없으니까 어디로 가는지를 설명할 수 없고, 어디로 가는지를 설명할 수 없으니까 어디로 오는지도 설명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추론을 해내는 거죠. 추론을 해내는 가장 흔한 것이 인생은 죽으면 끝, 아무것도 필요 없지라고 말하는 논리가 하나가 발생하고, 또 하나는 우리의 경험에 근거해서 자연을 살펴보고 주변에 있는 것들을 살펴봤더니 순환하더라. 그럼 우리의 인생 또한, 우리의 생명 또한 순환하지 않을까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는 그냥 둘 다 경험에 근거해서 죽으니까 아무것도 없어지더라, 자연을 보니까 순환하니 우리도 순환할 거다. 우리가 죽음 이후의 삶에 대해서 아무런 이야기를 할 수 없을 때에 한 분이 하나의 케이스를 만들어내는 겁니다. 죽음 이후에 또 다른 삶이 있고 그 죽음이라는 거 극복될 거야, 이겨낼 거야 라고 말하는 하나의 케이스가 역사 가운데 던져져 있습니다.
그 부활이라고 하는 하나의 이벤트가 일어나고 나서 그 부활을 믿는 사람들이 수없이 생겼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 바로 앞에서 바울은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예수님께서 부활이라고 하는 첫 케이스를 만들어내신 후에 그 모습을 예수님이 사랑하셨던 제자 요한과 베드로에게 보이셨고 자기의 동생인 야고보에게 보이셨고 그리고 120명 예수를 믿는 제자들에게 보이셨고 500여 명의 형제에게 한꺼번에 보이셨고 예수님을 알지 못했던 그리고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을 핍박했던 자기에게도 보이셨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2000년이 지난 지금까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 하나 일어난 그 케이스에 그 케이스가 나의 것이 될 거다. 그 케이스가 내 케이스다라고 말하며 자신들의 삶을 그 케이스에 걸었는지 우리 알고 있습니다. 부활이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예수님의 형제였던 야고보는 그 부활을 경험하고 나서 자신의 형인 예수의 종이라고 자기를 소개합니다. 베드로나 요한은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예수를 그리스도라 고백하고 그리스도라 전파하는 일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특별히 지금도 중국이나 북한이라고 하는 열악한 상황 가운데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이야기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역사에 한 번 일어난 그 케이스가 나의 케이스라고 믿으면서 또 다른 형태로 150m를 4분대에 주파하는 일들에 열심을 내고 자기의 생애를 걸어보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한숨 더 떠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다면 이라는 논증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없다면 죽는 자들이 되살아나는 것이 없을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다면 너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라는 것이 거짓말인 거다. 너희의 죄가 용서받았다라는 것이 거짓말인 거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다면 무엇보다도 너희들 조상 대대로 믿고 있는 하나님을 거짓말장애로 만들고 있는 거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다면 이 세상에서 가장 멍청하고 불쌍한 사람들이 바로 너희들이다. 왜냐하면 일어나지도 않은 일, 그 일을 일어났다고 믿고 믿는 것뿐만 아니라 그 믿는 일에 목숨을 걸고 있으니까 너희들만큼 역사의 이 희대에 사기극에 휘말려 있는 사람들이 또 누가 있겠느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나는 분명하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것을 믿는다. 그분이 내 앞에 나타났었고 나의 죽음 넘어서의 삶에 어떤 것이 있는지 명확하게 보여준 첫 번째 케이스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해서. 우리가 만약에 예수님이 정말로 죽음에서 다시 살아나셨다라는 걸 믿는다면 우리는 어떤 일들을 경험하게 될까요? 우리가 찬양을 했지만 찬양의 악보가 찬양은 아닙니다. 여러분 악보를 보고 혼자 흥얼거린다고 해서 찬양을 하거나 찬양을 들은 것은 아닙니다. 악보하고 연주되어지는 노래, 음악이라고 하는 것은 차원이 다릅니다. 여러분이 자전거를 타는 법을 배운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럼 제일 먼저 서점에 가서 어떻게 자전거를 타는가, 자전거를 타는 방법이라는 책을 사서 읽으셨다고 가정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자전거 타는 법을 배우신 겁니까? 아니면 그 책을 읽고 거기서 노하우를 얻고 아니면 아버지나 누구 친구들의 도움을 받아서 자전거에 몸을 싣고 균형을 잡아 1m, 5m를 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자전거를 탄 것을 배운 것입니까? 자전거 타는 걸 안다, 자전거 탈 줄 알아 라고 말할 때 그것은 그것에 관련된 책을 읽었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내가 한번 자전거를 타봤다, 탔다라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자전거를 탈 줄 안다라는 것은 내가 무의식적으로라도 자전거라고 하는 곳에 몸을 올리면 균형을 잡고 내가 원하는 곳으로 원할 때까지 갈 수 있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5년, 10년 멈췄어도 다시 자전거를 꺼내서 타면 처음에 조금 어색할지 모르겠지만 금방 균형을 잡아 자전거를 타는 것을 자전거를 탈 줄 안다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책으로 읽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는 사람들입니까? 한번 부활절 예배에
찬양을 하는 중에, 말씀을 듣는 중에, 아니면 부활절 시즌에 다른 목사님이나 어떤 목사님의 설교를 듣는 중에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는 사람들입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는다면 그 한 번 일어난 그 케이스에 자기의 케이스와 동일시해서 삶의 변화를 가져왔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믿었기 때문에 그들의 선택할 때 주저하는 것이 생겼다고 고백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부활을 믿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것을 향해서 노라고 말을 해야 된다라는 그 부담감 때문에 내가 항상 씨름하고 내 마음이 괴롭습니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부활이라는 것 때문에 내 삶에 열린 부분이 있는가 하면 내 삶이 훨씬 더 무거워졌습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시간이 지나는 중에 눈물 속에서 때로는 피를 흘리는 중에 그 부활의 소식이 우리에게까지 전해졌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부활의 소식을 오늘 듣고 계십니다. 찬양으로 또 성경을 통해서 제가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부활에 대한 소식을 듣고 책 한 권 잘 읽었다, 여기서 나 부활이 뭔 줄 알아, 이렇게 말하시겠습니까? 아니면 한번 부활에 대해서 생각해보고 마음이 좀 뜨겁고 그날 즐거웠지라고 말하는 그 예배 경험 하나로 나 부활을 경험해봤지라고 말씀하시겠습니까? 아니면 내가 죽음 넘어서 내 삶이 연결되어져 있다.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또 다른 문이어서 저 문을 열고 나아가면 또 다른 상황이 있는 것처럼 지나가는 하나의 문이더라. 그리고 내가 눈이 열려져서 그 뒤에 또 다른 삶이 있는 것을 알아서 지금 여기의 삶과 문을 지나서 열릴 또 다른 삶의 연결성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나 허투루 살 수 없지. 다른 사람들은 너 왜 그렇게 살아? 라고 말할지라도 그 문 넘어서 뭐가 있는 줄 아니까 나 여기서 그냥 그렇게 살 수 없네 라고 말하는 사람들. 그래서 그러면 어떻게 그런 삶을 살지라고 고민하고 그 고민을 함께 나누고 이런 상황에서 나는 어떻게 사는 게 그 부활에 대한 것을 가지고 사는 걸까요? 라고 질문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길 원하는 사람들 중에 있으면 어떨까? 사도 바울은 자신을 제시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과 나이가 비슷했을 걸로 생각합니다. 예수님이 33살에 돌아가셨다고 우리가 이야기할 때 스데반이라고 하는 예수님을 믿던 집사가 순교를 당하는 현장의 증인으로, 때로는 선고인으로, 집행인으로 거기에 있었을 때 사울의 나이가 33살쯤 됐을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오늘 읽은 이 고린도 전서가 쓰여진 게 우리가 말하는 AD 60년, 70년이 채 되지 않은 때라고 할 때 예수님의 부활이 일어나고 20년, 길면은 30년 안에 이 편지가 쓰여져 있습니다. 베드로도 살아있었고요. 야고보도 살아있었을 겁니다. 그리고 입에 120명, 500명이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아직 생존하고 있을 때에 증인들을 불러서 세우면 이 증인들 거짓말하고 있어, 가짜야, 거기에 없었어 라고 반증이 제시되어질 수 있을 만한 타임라인 안에 바울은 자기를 드러내면서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가 역사 속에 하나의 케이스를 만들어낸 우리의 경험을 초월해서 또 다른 경험 하나. 그래서 그 경험 때문에 그 일이 또 일어날 수 있을 거야 라고 말하고 나도 거기를 넘어설 수 있겠네. 그 벽을 깰 수 있겠네. 결심하게 하는 그 일에 자기의 인생을 걸고 우리를 초대하고 있습니다. 너희들의 믿음을 살펴봐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고백이 너희들 정말로 진심이라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여 죽으셨다. 그게 우리의 믿음의 시작일지 몰라도 끝은 아니다. 끝은 십자가가 비어 있다는 것이고 그 십자가를 빈 십자가로 만드신 그분이 다시 오실 텐데 그 다시 오실 때에 우리가 누구인지가 드러나게 될 거다. 우리가 어떤 사람들인지, 진짜로 내 이름은 어떤 이름인지, 그리고 나를 아들, 딸이라고 불러주는 그 아버지는 누구인지, 그리고 그렇게 우리가 아버지라고 부르는 그 분은 도대체 어떤 존재인지, 뭘 가지고 있는지, 어떤 일을 하시는지,
그리고 우리가 그 일에 동참하는 사람들이 될 거다라는 이야기를 우리에게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첫 열매로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우리 손에 쥐어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라는 첫 열매는 그분의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또한 우리의 경험을 뛰어넘어서 죽음 위에 또 다른 게 있으며 순환이라고 하는 것을 뛰어넘어서 우리는 원래 우리가 누구였는지, 누구의 사랑을 받고 있는지, 우리가 얼마나 의미 있고 가치가 있는 존재인지, 서로를 향하여 어떻게 그것을 표현해낼 수 있고 그것을 살아야 하는 존재인지가 명확하게 드러날 거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초대하기는 눈을 한번 감아 보십시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여러분의 부활과 오버랩 시켜 보십시오. 내가 부활한 그 상황, 그 현장 상상해 보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의 마음을 느껴보십시오. 그럴 때에 여러분의 마음에 어떤 감정이 드는지, 그리고 여러분의 부활의 현장에 누가 있는지 한번 돌아봐 보십시오. 그리고 그들을 가슴에 푹 안아 보시면 좋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죽음을 이긴 자들, 죽음을 향하여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너의 권세가 어디 있느냐 외치며 대항하는 자들로 이 세상을 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시련과 고난이 올지라도 우리가 죽지 않는 것, 또 그리고 죽어서도 그 너머에 또 다른 것이 있는 것을 믿는 존재들로 이 세상을 살게 하시옵소서. 우리로 하여금 영혼을 보게 하시고 영혼이 있음을 알게 하시고 영혼을 느낄 수 있는 신경을 회복시켜 주셨으니 그 영혼을 향하여 저희들 살게 하시옵소서. 우리가 씨름하는 수많은 것들 중에 잠깐 있다 없어져 버리고 지금 내 손에 쥐었지만 상황이 변하면 그것을 놓아버리고 버리게 될 것 같은 그런 것에 우리의 마음을 쏟지 않을 수 있도록, 또 그것에 대해서 조금은 힘을 덜 줄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지혜를,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이야기할 뿐만 아니라 그 부활이 우리의 부활이며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가 우리의 승리이며 그날에 진실로 우리가 누구인지, 누구의 사랑을 받는 존재들인지 드러나는 그날을 기대하며 사는 저희들 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